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주신 사명으로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말씀 이어서 전합니다. 고통 중에 부를 수 있는 의인의 기도의 찬양의 전 주제인데요. 소주제로는 악인들의 성질과 특징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절까지 악인들의 그 성질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그 악인들의 심리적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악인들의 심리적 특징은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순간까지는 끝까지 우기기도 하고 알리바이를 대기도 하고, 드러나도 증거가 없으면 지침비를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죠. 네,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심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악인과 의인의 이제 삶에 살아가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사실 악인들이든 의인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대해서 유혹도 있고, 죄에 대해서 욕심도 있고, 또 탐욕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아무도 없고 보지 못한다 생각하면 그냥 스리슬쩍 그렇게 우리가 좀 불순한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의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려 있는 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기본적인 심리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유혹과 갈등에서도 비록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적은 죄들이 나중에 점점 사회에서 더 대담해지기도 하고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이 6절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의 마음을 말해요. 이 악인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그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나중에 삶의 전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에 이르기까지 이제 악인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멀리 가 있어도 아시고,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처럼 아시고, 그래서 이 고백을 성경의 여러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사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있으면 잘하고 누가 없으면 못하고, 물론 신앙생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누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경건의 요소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앙의 우리의 성실과 또 의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잘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그게 대충 하는 게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제 바리새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성경 가져오셨죠?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을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잠언 21장 2절.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화면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잠언 21장 2절 보시면,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잠언 21장 2절 보시면, 자, 방송에서는 화면을 좀 찾아서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총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한번 좀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이제 보시면 여기는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하나이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런 신앙의 자세, 심리적인 이런 신앙의 태도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 이제 말씀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악인들의 심리 상태 5절에 보면 세 가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6절에는 이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5절 보시면 세 가지. 그의 길은 언제든지 뭐하고? 경고하고. 악인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악하고 불신앙적으로 세속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나쁜 짓을 해도 내 길은 뭐하다?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을 내리시겠다, 철퇴를 맞는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벌받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거든요. 왜? 겁이 나서 무서워서라도 내가 이러다가 내가 감옥 가지, 내가 이러다가 나도 칼침을 맞지, 내가 이러다가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뺐으면 내 눈에도 피눈물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한 선에서 스탑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끝까지 가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견고하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없다. 나는 끝까지 잘 살 거다. 나는 끝까지 힘과 권력이 있을 거다. 이런 심리 상태가 계속 악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그의 모든 대적들을 뭐하며? 멸시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짓을 할 때 그 대상들을 계속 멸시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멸시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악귀처럼.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악인들의 심리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뭐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징입니다. 나는 계속 잘 살 것이고, 나는 계속 권력이 있을 것이고, 나는 계속 견고할 것이고,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없듯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견고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건강도 흔들리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햄릿은 여자여 그대 이름은 갈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흔들립니다. 남자들은 잘 흔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한 번 흔들리면 확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잘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한번 환란의 바람 한번 부르치고 삶의 터전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그냥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심리적으로 지금 잘 나가니까 세상 무서운 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견고하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 그리고 6절 중반절에 보면 자신들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심판하십니다. 이게 이제 악인들의 그 심리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그 입에 말이 뱀의 입과 같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자, 이게 7절에 보면 악인들의 입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그 입에는 뭐가 있고 저주가 있다. 입에 저주가 있다. 사람을 말을 하더라도 꼭 저주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입에 뭐가 있다? 거짓이 있다. 거짓이 있다. 거짓말로. 세 번째, 뭐가 충만하여? 포악이 충만하여. 그 입에 포악이 충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는 그 말에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는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의 입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입은 뱀의 입과도 같음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입은 뱀의 혀와 같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가 있고 욕이 있고 상처가 있고 독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들은 악인들의 입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을 가진 사람들과는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입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입에는 생명수와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입에는 구원이 있고 그 입에는 감사가 있고 그 입에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그게 실제로 맞아도 가급적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말, 서로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입에는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특별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과 입을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만은 맞아도 가급적이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말에도 가시가 있고 말에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 입술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부정적이 될 수가 있으니 오히려 입술을 잘 관리하면서 오히려 그 입에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들의 심리 상태와 입술이 거라다면 우리 의인들의 심리 상태는 항상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지켜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우리의 경건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그 입이 생명샘이 되시기를, 그 입이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위로가 있고 소망이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라고 우리 입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날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고 복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시대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실까요? 편안한 시대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편안하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려운 시기가 오면 성도들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복된 생명의 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